영혼을 돌보고 케어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돌봄과 케어 속에서 거듭나는 경험을 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 또 다른 영혼을 돌보고 케어하는 일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케어하는 일에 항상 하는 일은 기름을 부어 안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로, 장로로, 안수 집사로 이렇게 영혼 케어하는 일에 이게 prime responsibility,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갖는 자들에게 하는 일이 안수하여서 구별하는 일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세울까? 심심한데 그냥 뭐 안수나 하자. 그래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왜 그 안수를 하게 되는가의 어떤 이유와 그 기초를, 근본을 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실은 이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을 임직시키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셀 목자 부부 수양에 헌신하는 이날에 딱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일부러라도 이 본문을 택했어야 하는데 이 본문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성막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드디어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세우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포인트가 첫째 달 초하루에 이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째 달 초하루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첫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날, 이 초하루,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 드려지는 모든 시간이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첫 열매가 참 중요하죠. 첫 새끼가 아주 중요합니다. 장자가 중요한 이유를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찾습니다. 차남보다 장남이 더 훌륭하다 그 뜻이 아니라 항상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항상 처음 것, 제일 탑 포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별명 중에 이러한 별명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별로 그렇게 경건하지 못한 별명 같아요. 웃음이 나기도 하고 처음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나는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투는 칠거지약 중에 하나입니다. 여인들에게 있어서 질투하면 아웃이야, 아웃. 어디 여자가 질투를 하느냐? 그러면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부덕한 덕목 중에 하나인 질투, 시기. 이걸 하나님께서 그대로 똑같은 단어를 이용하시면서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그 성격을, 자기 자신의 그 거룩한 캐릭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질투하는 이 질투는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한 질투입니다. 그 외에는
질투를 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부만 질투를 하면 돼요. 그 질투가 뭐냐면 남편이 혹은 아내가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다른 마음을 가질 때 느끼는 마음이 질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 오늘 나를 10분 동안 봤는데 왜 다른 여자를 10분 5초 동안 봤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남을 5초를 더 보느냐 하면서 가지는 마음, 이게 시기고 질투 아니겠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가만히 보니까 딴 사람도 사랑하는 것 같아 할 때 느끼는 마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랑은 나뉘어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나 아내를 사랑한 나머지 이게 너무 넘쳐, 그냥 너무 충만해.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아내를 향한 사랑이 너무 넘치니까 여보 이건 좀 나누어 갖자. 그래가지고 반뚝 잘라가지고 딴 사람을 향해서 막 사랑을 나눈다. 그럴 때 덕이 많고 속이 깊고 특별히 바다와 같이 한량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아내가 그러세요. 나는 너무나 많이 받으니까 아니요, 나는 4분의 1만 주세요. 4분의 3을 다 남에게 주세요. 이러는 아내가 있습니까? 오히려 99%를 갖다가도 1%를 뺏길 때 느끼는 마음이 질투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게 질투라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즉 우리를 향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99%를 나를 사랑하고 1%를 바알을 섬겨도 나는 질투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 욕심이 많아, 하나님 너무 그냥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래, 그런 분 계세요? 그것은 마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남편이 사랑을 다른 모든 여자와 나누겠다라고 했을 때 아내가 그러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1%도 누구에게 줄 수 없다라고 느끼는 질투심이 그게 당연하듯이, 그것이 정상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돌아가서 첫째 달 초하루에 이 회막을 세우고 나를 섬기라라고 하는 말은 최고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100%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내게 있는 부분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리. 정말 주께를 향한 우리의 것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최고로 최선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승부를 걸으라는 것이죠. 항상 서열에 밀리는 그런 순서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최고로 최선으로 섬겨라.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 첫 시간, 첫날 10의 1조도 첫 거 쓰다가 남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는 똑같이 천불 하더라도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쓰다 남은 천불이 아니라 처음 것으로 드리라. 그 구별이 있을 때 비로소 100%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첫 열매를 드릴 때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으로 구별해 드리듯이, 장자를 드릴 때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최고 최대 최선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그런 셀 목자의 섬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케어는 참 제일 좋은 것입니다. 모든 사역에 있어서 영혼 케어만큼 좋은 사역이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혼 케어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기에 우리 셀 목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교회에서 하는 분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 메시지가 연결되어지는데, 첫째 날 초하루에 회막을 세우고 나서 그 안에 모든 성막의 기구들, 여태까지 쭉 설명해서 어떻게 만들라, 어떻게 이것을 세우라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을 그 회막 안에 진열을 하는데, 그 진열한 후에 거기에 관유로 기름을 바르면서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좀 많이 생각을 봤는데요. 이 기름을 툭툭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이 제사장도 귓불, 또 오른쪽 엄지끝, 또 발가락에서도 엄지 발가락 끝을 기름을 발라서 구별을 하지 않습니까? 이 구별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구별이라고 하지 차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셀 목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셀 목자들을 차별해서 다른 사람과 차별 대우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세운 게 아니라 구별했다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유를 발라 기름을 발라서 구별했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기름 부음을 받은, 관유로 기름을 발라서 구별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 말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따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넘버 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셀 목자들은 영혼 케어를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따로 세워졌다.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set aside, 딱 구별했다는 그 의미가 넘버 원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기름 부음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거는 아실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저는 더 새롭게 와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그 기구들이 쉽게 얘기해서 다른 기구들하고 질이나 또 그 재료에 의해서 재료를 볼 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구별의 포인트는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거는 나무로 만들고 이거는 황금 덩어리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이거는 황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구별하자. 이렇게 해서 구별된 게 아니에요. 질이 달라서, 질이 차이가 나서 구별을 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기름을 발랐다는 말은 A부터 Z까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A에다가 기름을 바르셨어요. 그 말은 A가 B, C, D, E, F, G 해서 Z까지 가는 그 모든 것들보다 퀄리티가, 질이, 재료가, 그 본성 자체가 특별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구별한 게 아니라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일반인 가운데서 구별해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구별 의식에 교만이 쑥 들어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는 특별하다라고 해가지고 질적, 양적, 재료적, 뭐 좌우지간 성품적, 뭐 태생적 이런 모든 것들이 탁월하다고 생각해서 기름을 받지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별의 의미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면서 이런 말을 쓰셨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구별의 의미예요. 다른 사람들 다 똑같아. 내가 특별히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구별했다는 말인데, 내가 너를 구별한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네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영적 오류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다른 민족보다 낫기 때문에 택했다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많은 일을 증하며 너를 구별했던 이유는 많은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제사장 국가로 세우셨다는 이 민족적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야 우리 머리가 좋아서 수가 많아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탁월한 민족이기에 저 이방인들은 더럽고 수준이 낮고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지만 우리는 탁월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제목으로 쓰임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구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세웠다. 아멘. 넘버 원. 두 번째, 이 두 번째를 여러분 확실히 아는데 남보다 탁월해서 구별한 게 아니라 구별의 의미는 남하고 똑같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내가 탁월해서 구별하신 게 아니라 남들하고 똑같다. 아니면 오히려 남보다 못하다. 근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따로 세우셨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셀목자도 그런 의미에서 출발해야 돼요. 내가 누구보다 낫기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라 똑같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세우셨다. 여러분, 여러분이 쓰는 돈 중에 특별한 돈이 있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라고 일반화하지만 안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상금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이 있어요. 근데 그 비상금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비상금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특별한 목적으로서 따로 쓰는 거예요. 전혀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는요 특별해요. 그게 양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양이 뭐 훨씬 적겠죠.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내 원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사 먹을 때 쓰는 돈. 크레딧 카드로 하면 다 나오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만을 위해서 쓰는 비상금, 다 꼽을 쳐둔 돈, 요런 게 특별하잖아요. 그게 양이 많아서 질이 좋아서 뭐 그 달러는 뭐 새로운 종이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딱 침발라 가지고 구별해 놨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요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서 당신이 원하는 데 쓰기 위해서 침발라 놓은 것들. 같은 씨뿔이라도 그 씨뿔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 일을 위해서 딱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씨뿔이 말이죠. 다른 씨뿔 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저 질 안 좋은 씨뿔. 이게 말이 안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혼 케어에 기름 부음 받아 구별받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요 의미를 꼭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나아서 특별해서 알아서 모셔 나 셀목자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알아서 모셔 나 장로야.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많은 자들 가운데 일반이되 아니 더 못한 나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셨으니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다. 이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서 구별된 기름 부음 받은 신실한 종들은 이 마음 변치 않아야 돼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이 마음으로 끝까지 가셔야 돼요. 안수 받을 때 눈물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종들로서 헌신했던 그 기도의 열기를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목이 뻣뻣해지거나
요즘 장로들은 왜 뭐 이 모양이야 뭐 이따우 소리나 하고 있거나, 그럼 벌써 간 거예요. 맛이 간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뭘 귀하다 생각하시고 구별하셨는가, 그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대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이와 같이 딱 구별해 놓고선 보니까 이 제사장들을 아론이 이제 아들들로 계속해서 대를 이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 제사장 직분에 걸맞는 기름을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또 한 가지, 아까도 얘기한 똑같은 맥락입니다. 탁월해서가 아니구나. 본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이런 일을 하게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영영이 제사장이 되게 하라. 참 일반적 콜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기름 붓는다는 차원에서 임직자들을 세우는 그런 예식도 있지만, 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향하여 볼 때 우리야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특별히 보호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들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협박조로도 이 말씀이 많이 사용되지만, 실은 그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사장 삼으시고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을 기름 부어 따로 구별하셨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침 발라 따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이 함부로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약속이죠. 나를 함부로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면서, 오늘도 변함없는 기름 부음 받은 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로서, 신약에서는 그거를 빛과 소금의 직분이라고 하죠. 빛과 소금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나를 누가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눈알을 찌르는 것 같이 하나님은 분노하실 거다.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 약속하시겠다, 지키시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 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직분입니다.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는데, 해병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맡은 이 놀라운 제사장 직분, 셀 목자로서 영혼 케어를 위해서 받은 이 직분은 한 번 받은 직분이면 영원한 직분이에요. 교회 행정상, 기능상 셀 목자로 임명될 수도 있고 쉬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영혼 케어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거듭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면, 우리는 영원히 영혼 케어를 위해서 구별받은 영원 대대로 제사장이다. 한 번 제사장이면 영원한 제사장이다. 한 번 목자면 끝까지 목자예요. 한 번 섬기는 자로 구별됐으면 끝까지 섬기는 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손 털고 이제는 섬김 받는 자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씩 하면서 각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한 번 목자면 영원한 목자입니다. 서로 얘기해 보세요, 빨리. 한 번 목자는 영원한 목자입니다. 한 번 더 도망갈 생각 맙시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대로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하이라이트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냥 행하였더라가 아니라 다 행하였더라. 다 행하였더라. 이 다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행하였다라는 순종이 아닐 수 있어요. 대충 했다라도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세수도 그냥 세수가 있고 고양이 세수가 있고 뽀득뽀득하는 세수가 있듯이 행함에도 다 행하는 게 있고 대충 하는 게 있고 그냥 건성으로 행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는 다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첫사랑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뭐 조금 꼬불쳐 두고 너무 아깝다 해가지고 빼놓는 거 없이 다 올인해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종은요 자기 설득력이 아닙니다. 순종은 이해가 아닙니다. 순종은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요. 순종은 자기 설득이 아니고요. 순종은 이해력이 아니고 순종은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것이 자기에게 설득이 되는가 생각합니다. 설득력 있어. 설득해봐. 두 번째, 이게 이해가 될 일인가? 내가 지금 이 형편이 어떤가? 내가 집안일이 어떤가? 다 이렇게 따져서 이게 이해가 될 일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건을 따져요. 누구는 해서? 그분이 하면 나도 해야 되는데. 조건을 따져요. 지금 이걸 할 때인가 안 할 때인가 나름대로 조건을 자꾸 따지세요. 근데 순종은요 그 모든 것 지금 따지는 제가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맞아요. 이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는 다 따지게 돼 있고요. 뭐 따지라고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설득이 되는가 이해가 되는가 조건이 맞는가 다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설득이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고 조건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됐다 이때는 해야 되겠다 하고 하실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이 하신 봉사나 섬김이나 또 셀 목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일들을 여태까지 하셨던 이유가 이 세 캐러고리에 맞았기 때문에 하는 거였다면 이 마지막 부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셀 목자 수양의 첫 시간에 특별히 일부러 인텐셔널리 뽑은 본문이 아니라 매일 성경 본문을 나가다가 오늘 특별히 주신 이 본문에 즉 제 말은 사심이 없단 말이에요. 의도성이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만약에 그랬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순종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행하였더라. 다 올인 부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고양이 세수한 게 아니라 정말 다 행하였다는 그 마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여기 내 중심, 내 틀, 내 reference of frame 여기에 딱 맞지 않으면 안 했고 거기에 맞으면 기분이 좋아서 딱 맞아 뜬다. 그래서 했고 결국 순종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순종은 한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맞아도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셨으니 다 올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하였더라. 이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순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돼요. 순종이 자기 설득, 이해, 상황, 조건 따지고 맞으면 하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을 해왔던 그게 모든 세상 일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틀에 완전히 쩔여져 있는 우리인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딱 와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데도 이 때 묻은 이 곽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 얼마나 부작용이 많겠어요. 순종을 안 하고 전부 다 그 식으로 따져서 하니 얼마나 힘든 게 많겠어요. 전과 후가 있고요, 논리가 있고요, Y의 답이 있어요. 모든 일에 맞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이해가 있어요. 모든 일에 합당함이 있습니다. 모든 일의 뒤에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상황 속에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했다고 해서, 내가 아직 설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사탄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해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레퍼런스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사탄의 일이 되거나 저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그 척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유일한 요구는,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요구는 다 행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순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을 항상 이런 부분에 놓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이제 교회에서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담임 목사가 직접 부탁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델리게이션 받은 커미티에서 부탁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 장로님이 같이 사역하다가 김 집사 일 좀 도와줘 하면서 부탁을 하는 것이든, 그게 어떤 채널이 되든 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부탁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자세는 그 늘 따지던 그거 따지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 하라 하시면 제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변명도 10가지 20가지 늘어놓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다 올인. 그래서 척하거나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겠습니다. 내가 몸이 부서져도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런 거, 내가 이거 하다가 비즈니스를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이 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야, 비상 걸어라. 제가 내 말대로 다 안 된다. 큰일 났다. 비상 걸어라. 비즈니스 더 잘 되게 해줘라. 건강, 야, 적신호들 왔다. 아니야, 건강 회복시켜줘라.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비상 걸 것 같아. 야, 깜짝 놀랐다. 나도 깜짝 놀랐다.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네. 야, 큰일 났다. 천군 천사 동원해라. 도와줘라. 같이 나가서 도와줘라. 난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거기에 여러분이 이건 안 되는데, 이 조건은 안 맞는데, 지금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조건도 맞춰주시고 타이밍도 맞게 해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도 없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성경에서 제가 발견한 최고의 God's deal, 하나님의 딜이에요. You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라. Then I will add everything unto you.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This is the greatest bargain that God has offered to you.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빅 딜을 제공하신 거예요. 이거를 취하지 않는 자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이것을 취하지 않는 자처럼 정말 계산 못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셀 목자의 섬김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첫날, 첫것, 첫 열매,
첫 시간 최선으로 승부를 거십시오. 그게 영혼 케어의 넘버원입니다. 두 번째, 구별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더 나쁠 수 있어요. 더 worst condition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이 마음으로 끝까지, 이 마음으로 끝까지. 그리고 순종입니다. 조건이 맞아서 되는 게 아니고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탁하셨으니 다 그대로 행하였더라. 순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영원한 제사장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다 without any reservation, without any 꼬불치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셀 목자 부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아까 우리 부른 찬양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찬양과 더불어 정말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밥 한 끼를 먹더라도, 내가 한숨 호흡을 취하더라도 이 마음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께 드리네. 아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나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를 위해 바치네.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 아멘. 믿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한번 섬김의 결단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결단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처음 것을 드려야 되는구나, 최고를 드려야 되는구나, 대충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 쓰다 남는 시간으로 그냥 대충 쌀 먹자 하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예, 그리고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하도록 구별된 것이구나. 끝까지 겸손하라는 말씀이시구나. 그리고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맞아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해가 안 돼도, 조건이 안 맞아도 이번에는 이 쌀목자 이 역할을 순종으로 감당해야 되겠다. 시간이 맞을 때만, 내 건강이 허락할 때만 하자. 좀 쉬고 널널할 때 하지, 바쁠 때는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바빠도, 환경이 안 맞아도, 조건이 안 맞아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지, 네 시간 있을 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다. 순종의 결단. 한번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셀 목자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주시처럼 충만한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일에 헌신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